PP는 접니다. 소녀자매가 장례식장에 갑자기 가는 바람에 제가 대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했을 때 오늘 부활절 설교와 사실 많이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이 변화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형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 말대로 말하면 쫄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겁을 많이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렇게 맨 뒤에 숨어 있었던 야곱이 그 무리에서 가장 앞으로 나가서 형을 맞이하는 장면이 3절입니다.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또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기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제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었던 야곱이 이제는 주의 종, 자신을 종으로 묘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5절 마지막에도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권모, 술수,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의지와 힘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으로 야곱이 또 변화되기를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빼앗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장자권도 팥죽 주고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형에게 정중히 예물을 줍니다. 이거 원래 형 건데 다시 형에게 돌려줍니다 라는 식으로 되돌려줍니다. 빼앗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은 철저히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가 얼마나 변화되어졌는가를 정말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에서의 경우에도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동생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정말 야곱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이 있었다면 왜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정말 좋은 마음이라면 종 몇 명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왜 400명을 데려왔을까? 그 의도 속에는 분명히 나쁜 감정이 숨겨져 있었을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칼로 그를 찔렀다가 아니라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나쁜 모든 앙금 같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깨끗이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형 에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9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주겠다라는 예물도 사양하는 이런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굉장히 야곱에게 호의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거절을 하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 부하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이 너희를 지켜주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안하는 이런 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창세기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려주심이 만들어내신 결과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야곱강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형 에서가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일 좋은 의견은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에서가 머무는 그 세일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만 삼촌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은 나와 같이 함께 가자는 겁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이 도착한 곳은 숫봇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이 야곱 땅에서 하나님께 회개한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되고 고쳐지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일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 비로소 그 인생 속에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다양한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교훈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은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항복,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얼마나 항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간섭하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고민하는 그런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걸 놓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치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건 단지 어떤 일에 매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가장 큰 일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우리를 고쳐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우선은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신실한 그런 동역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일어났던 변화라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항복했던 그 동일한 항복들이 이 한 주간에도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